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보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섭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승리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나의 주, 자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제1, 2, 3 RUTC 시대에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있는 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며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 하시며 후대 치유 237 선교 영원한 응답 속에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리라는 회복의 약속과 축복의 응답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이 또 현장이 치유되며 전 세계에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증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실 때에 교회와 현장과 237 살리는 제자가 일어나며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울론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파수꾼 운동이 주역이 되어 24, 25 영원히 기도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님들에게도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하는 절대 제자로 전도 목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성전을 위한 1천망대가 세워지며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 시대를 앞당기는 렘넌트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 하나렘 어린이집, 하나 서밋스쿨, 지혜스쿨을 통하여 복음 엘리트의 기초를 다지며 하나님의 망대가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어 선교 현장에 살리는 제자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의 지역을 살리려고 파송된 고령 하나교회, 택불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새생명 샘교회에 하나님 은혜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 지역을 살리는 제자와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약한 가운데 오직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찬양을 부를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그 기업의 땅을 상속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될 때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의 제1사명이 있다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또 한 해를 놓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제1사명이에요. 2024년 한 해 많은 계획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도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말 축복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 성도의 제1사명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목사로서 목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목회의 제1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변화되었고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권세가 주어졌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끝까지 가요.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내 안에 영적인 상태는 끝까지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왜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와 사건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만약에 복음이 체질되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응답으로 여겨질 것인데, 복음보다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미리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을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안에 체질화된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신비적인 어떤 신비주의들. 거의 아예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내 기준과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살아온 인본주의가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체질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체질들대로 살면은 결국은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들을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오늘 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로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또 저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했는데 다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은 제자 하나도 남지 않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역했는데 온갖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돌아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의 말로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안 좋은, 그래서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데 실패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지금 또 우는 천사처럼 우는 사자로 가장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간마다 2024년 여러분 모두가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부터 눈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눈이 생기느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볼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지난주에 한 3,000명 정도 우리 중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말씀 받는 시간이 있었고, 또 렘넌트들 망대로 세워진 귀중한 렘넌트들, 선배 렘넌트를 통해서 귀중한 특강들이 주어졌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계 청소년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 영원을 준비하는 그 축복을 누릴까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있는 응답이 과연 응답인가? 지금 있는 어려움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인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역사 가운데서
멸망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세워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만들어지냐, 거기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로 딱 자리 잡아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나와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었어.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놓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늘 다툼 가운데 빠졌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율법적인 판단으로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모세 때부터 주어진 율법이 그게 망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래서 간음 가운데 붙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앞에 세워놓고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여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미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여야 된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었는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그리고 다툼을 일으켰던 것, 그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7번의 큰 재앙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LG 70년부터 1948년까지 거의 한 2000년 넘게 유랑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후대들이 멸망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율법, 이 틀린 망대가 그들 안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고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딴 사람을 보면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유대교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신적인 죄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죄가 필요한, 내가 죄 가운데 빠진 이유를 알고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육신적인 죄는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육신적인 죄보다 더 중요한 원죄의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원죄의 문제를 모르니까 당연히 사단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틀린 망대, 흑암의 망대인 율법주의가 딱 기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죄는 잘 알고 지적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중요한 원죄의 문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문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고 외우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 가지고 살라고 준 이 말씀의 역사들을, 그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길을 놓쳐버리니까 그 길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결국 말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외우라고 주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말씀 속에 중요한 길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5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선교의 귀중한 응답을 누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길이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4명의 족장이 붙잡은 말씀 속에 있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길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버렸어요. 그 노예된 상황 속에서 비록 나이는 많지만은 이 길을 붙잡은 모세를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행했는데, 그 모세가 붙잡은 길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 비밀들, 말씀 속에 주어지는 길을 붙잡은 모세는 그 길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하는 귀한 축복된 지도자가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어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길을 잃어버리면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속국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길에 대한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붙잡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길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생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지도자들이 율법과 종교생활에 빠짐으로 길을 놓쳐버리니까 그의 후손들까지 고난과 고통의 역사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길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의 종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길을 놓쳐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길을 안다면은 원죄 문제가 뭔가를 알게 돼 있어요.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길이 뭔가를 안다면은 진짜 이 땅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길이 무언가를 진짜 안다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길을 놓쳐버리고 율법주의의 종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원죄도 모르고요, 사단의 전략도 모르고요,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망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율법으로 구원받으니까, 뭔가 행함으로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뭐냐?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속박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이 처해 있는데, 언제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나올 것인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진짜 인간의 원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까지 붙잡으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을 그냥 율법에 이렇게 걸어서 무너뜨리려고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기에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여인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는 계략을 가지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게 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중에 붙잡힌 여자들을 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 앞에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그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있는 원죄, 자본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원죄라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하면 사망이 왔다 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하면 사망이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본죄를 짓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식 가지고 열심히 뭔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대로 뭔가 살려는 모습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본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간대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대하고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봐보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 안에 지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상처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힘들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 내게 사실인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로마까지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된 언약이 내가 날마다 누려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고 뿌리내지 않고 체질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망대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게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또 내게는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지고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이 속에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툼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불편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내가 살게 됩니다. 내가 살게 돼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복음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을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현장과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점으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11절에 말하고 있죠.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생명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인인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인 간음하던 잡힌 여자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정죄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관점으로 이 여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대성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살리는 눈과 생각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볼 때 사람을 살리는 눈과 그 생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 나오는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는, 고침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을 대할 때에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영적 문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상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가정들도 무너지고 후대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하나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교회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복음 듣고 힘을 얻고 복음 듣고 살아나도록 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시 방학할게요. 교회를 방학하겠대요. 왜 방학하느냐 물었어. 자기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하는 그 사람 말에 의해서 교회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나오긴 나올 건데 방학할게요. 우리의 한마디 말들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어렵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죄의 근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근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종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란 말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서 종이 되었단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근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근세를 이기게 됩니다. 왜냐? 죄의 근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고요, 죄의 근세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죄의 근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운명과 사단의 근세에서, 어쩌면 사단의 운명 가운데 인생이 빠진 것이죠. 그 근세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막이라 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막이라 했어.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운명과 사단의 소나기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신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사단의 운명 가운데 그 소나기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죄의 근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는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 그리스도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눈들이 진짜 복음을 보는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꺾으셨어요.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꺾으셨어요. 꺾어놓고 환상 가운데 아나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말씀했어요. 직가라는 곳에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했어. 그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섰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를 이 사람에게 가게 할 것이냐. 이미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 핍박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니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서 그런데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죠. 가라.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메섹 제자들조차도 이 사울의 하나님께로 돌아옴 앞에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 믿었어요. 누구보다 예루살렘 핍박하기 앞섰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액션이 아니냐, 모양이 아니냐, 속이기 위한, 이미 저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된다라는 공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같이 며칠 있으면서도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9장 27절에 보면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팀삭을 하게 됩니다.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나니아도 다메섹에서 같이 머물러 있던 제자들도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마음의 두려움으로 혹시 가장한 것이 아니냐, 우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또 가장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봤어.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어. 그 어떻게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야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환경과 현장을 보는 것,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합니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됩니다. 내가 복음 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저 사람도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들이 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면 살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간음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어떤 원수도, 어떤 핍박자도,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복음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왔든지 간에 다 살았어. 복음 위해서 제자가 되어지고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십시다.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수록 내가 세운 계획들이 제대로 인도받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번 한 해 우리의 제1사명으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걸 제1사명으로 삼고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7가지 망대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그 힘이 있게 되면은 여정을 가게 돼요. 7가지 여정. 그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7가지 이정표인데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문들을 정리를 해서 안내데스크에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기도 카드도 그 뒷면에 또 우리 협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훈련 속에 일어나는 단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해를 못해서 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설명들도 곁들여서 유인물로 준비해 놨습니다. 지난 우리 특세 때, 특별새벽 기도회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코팅을 가지고 기도문들을 본당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순간적으로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과 함께 우리 훈련 속에서 중요한 용어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들을 그 뒷면에 정리해 놨고 또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순서대로 쭉 정리해서 여러분 내놓았습니다. 그냥 보시고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도 크게 적게 2가지 폼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가시면서 갖고 가셔서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 붙여놓고 하든지 계속 시간마다 그것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고 우리 안에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시키는 흑암의 망대가 여러분 걸음 속에 무너짐으로 산이 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깊은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찬양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먼저 확인하십시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기를. 예수 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 아픈 눈물 흘려도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이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 변함없는 고백입니다.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예수 내 안에 계시니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분만 내 안에
말씀 놓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망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래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써 주시옵소서. 같이 한 음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교회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속에 율법주의가 자리 잡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다툼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예수를 맞았다면, 하나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살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고,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오직 성령으로 성령 승관하고 성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날마다 복음의 유효성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쓰임받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만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증거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자신을 복음으로 늘 점검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 복음만이 유일한 답임을 사실적으로 보고 경험하며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1월 27일 임마누엘 여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3일 237 화요제자 훈련, 27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직분자 임원 포럼이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 선교위원회, 주교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2월 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진혁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나교회 기도카드와 777 기도문이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일 교회 차량 운행 봉사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코스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현풍구역 이세별 집사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정희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남칠전도입니다. 4대 교구입니다. 장지현 씨,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다민주 속에 계시고요. 일리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237 교구 러시아권입니다. 블라드미르,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택포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 렘넌트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이세별 집사님 가정 박수로, 보이지 않지만은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광고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출석 헌신 봉투와 함께 아마 특별 헌금 봉투들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우리 오직 복음 하나 교회 박간희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셨던 박간희 목사님 교회가 1월 첫 주일부터 오직 복음 하나 교회로 새롭게 예배가 개척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 헌금으로 드린 모든 헌금은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 정말로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주제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모델적 응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담고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촌 소식입니다. 4대 교구의 남구 2구역입니다. 오영경 집사님 부군이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대구 시민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마치신 후에 로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3대 교구의 송현 2구역입니다. 류현주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문상 위로 예배가 내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내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경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어려움 당한 귀한 가정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언약 가진 귀한 가정 속에 우리 이세별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대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귀중한 복음 가진 엘리트로 준비되어지는 렘넌트 운동 시대의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더욱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장지현, 블라드미르 기주한 형제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복음 망대가 만들어짐으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이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온청 종교를 살리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영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잡게 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실현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복음 속에 들어감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